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헨리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중세기 어떤 수도사의 이야기를 인용한 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를 막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게, 여기 물 좀 부어보지.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물을 그 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흙이 너무 딱딱한 나머지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삽과 망치를 집어들더니 그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서지고 뒤집어진 그러나 부드러워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흙이 물을 금방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수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한다네.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기뻐하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안에 씨앗을 뿌리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꽃과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깨고 부시고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시편 저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때가 내게 새로운 씨앗이 심겨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작업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요, 넘어짐의 때요, 아픔의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해 귀한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철저한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약점을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관계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조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입니다. 이때 절대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세우지 말고 원래의 장자를 장자로 세우고 반드시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주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안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신 만큼 반드시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며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온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지배받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지배받는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치한 이야기까지 성경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감정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약속과 말씀에 지배받는 관계는 하나님과 바로 인간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아갔고 그 엄청난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지가 되었고 아버지께 와서 종으로라도 있게 해달라고 옵니다. 보통 아버지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받아야 주겠지만 책임을 묻고 벌도 주고 심각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는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옷도 새롭게 해주고 반지도 새로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한결같이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라면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문제에 따라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환경이어도 어떤 감정이어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닌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관계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징계를 하고 징계하였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아가서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장로들을 통해 판단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 묵상하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만약 내가 이때 살았다라면 죽어도 몇 번은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권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절대적 권위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 권위입니다. 절대적 권위는 무조건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권위이고, 상대적 권위는 그 자체를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권위는 무조건 그 앞에 순종해야 하지만 상대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걷어가면 끝나는 권위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절대적 권위, 곧 무조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존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온전한 관계, 권위가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오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권위의 상실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선생님을 교실에서 학생이 고소하는 시대가 되었고, 부모는 왜 내 아이를 힘들게 했냐며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의 상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무너뜨릴 때 반드시 그 권위의 무너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주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야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주변에 무너진 권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를 깊이 있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정과 상황에 따라 그 관계가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권위를 무너뜨린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